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자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잠언서 13장 10절 말씀으로 10번째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여러 개의 그 교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지독한 죄거든요. 결국 우리의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교만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잖아요. 그러니 우리한테서 교만이라고 한 그 내용을 아는 것은 그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만 세상에 있는 교만, 세상에서 말하는 교만의 정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만의 정의가 우리는 많이 헷갈려 있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도 전혀 달라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말하는 교만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만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겨울이 많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씀 중에서 저희가 어디를 봤었냐면 호세아서 4장을 봤었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의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물론 이 말씀 안에는 교만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교만이라고 하는 큰 주제에 대해서 이 띠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나눈 것은 그 전에 저희가 호세아 4장 1절의 말씀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에 관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는 인간의 교만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도움이 된다는 건 참 가슴이 아픈 일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얘기가 다 우리의 이야기니까. 거기에서 말씀 중에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 바로 교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케냐에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최은호 일사님이 오셔서 귀하게 섬겨주시고 또 뭐 엊그저께 우리 지훈이라고 5년 전에 왔었던 친구인데 또 왔어요. 이렇게 한번 왔던 친구가 또 오고 뭐 이런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더욱더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케냐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엘토토에 처음 오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걸 통해서 케냐가 어떤 곳인지 또는 엘토토는 뭐 하는 곳인지 같은 거를 미리 한 번쯤은 설치해 보고 오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쨌든 아프리카라는 곳을 가는데 그런데 아주 간혹가다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멍 때리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비행기 착륙을 잘못한 것처럼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그래요. 저한테 제 이름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제 이름도 모르고 엘토토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뭐 믿고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뭐 믿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는지, 뭐를 싫어하시는지, 무엇에 화를 내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냥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를 싫어하시는지 그 얘기만 주구장창 써 있는 게 성경이에요.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의 말씀을 알 마음도 없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왔대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대체 너무 못 믿고 이러는 거니?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게 바로 교만일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 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건 세상 지식이 아니죠. 세상에서 얼마나 스펙을 쌓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는. 그거는 아무런 의미 없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서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요 라는 말씀에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집에서 만약에 좀 다툼이 있어서 여러분이 굉장히 아끼는 어떤 도자기 하나를 깼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희 여러분 중에서 물론 이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러분은 저를 용서해 주시겠지만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발끈하게 되면 나도 너한테 복수하리라. 그러면 정확한 복수는 뭐 해야 되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도자기를 깼으니까 여러분도 저한테 그에 상응하는 복수를 해야 될 거예요. 그죠? 뭐 그만큼의 돈을 청구한다든가 보상을 해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그 값만큼 뭐 꿀밤을 맞으려고 하든가 어쨌든 간에 그거에 상응하는 거를 하겠죠. 그러면 지금 말씀이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는 너를 버리겠대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식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도자기를 깼으면 그에 상응하는 도자기 가격 100만 원이든 아니면 그 집에 있는 또 다른 도자기를 깨는 것이 옳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식을 버렸으면 하나님도 그에 상응하는 지식과 비슷한 단어를 버리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시냐면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까 내가 너를 버릴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라고 말을 하면서 막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을 보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은 그냥 거짓말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뭐랬냐면 네가 나를 버렸다. 네가 말씀을 버렸다는 건 나를 버린 거고 그렇다면 내가 너를 버릴게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해요. 예배라는 그러잖아요. 높여드리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배라는 거의 어원은 worship이거든요. 근데 worship이라는 말은 원래는 단어가 두 개로 합쳐진 거예요. word라는 단어와 ship이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word라는 단어는 가치라는 뜻이죠. 그리고 ship이라는 건 배라는 뜻이잖아요. 배라는 건 옮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한 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이 모든 가치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치,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가치로 모든 걸 그냥 이전시키는 거.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 여태까지 나는 내 가치에 따르면 나는 옳았죠.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옳았었잖아요. 늘.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는 옳지 않았고 나는 무조건 틀렸고 하나님만 옳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가치예요. 그래서 그 가치에게로 우리가 그냥 순종하는 거.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에 순응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명품백을 하나 사려고 해도 그 명품백의 가치를 알아야 돈이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뭐 어떤 가방은 4억인가 그렇다며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들고 다니는지 참 궁금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뭐 그들의 삶이고. 근데 4억이라는 돈을 주고 가방을 하나 산다? 1000만 원을 주고 가방을 하나 산다? 아니 하다못해 10,000원을 주고 가방 하나 사려고 해도 최소한 그 가방이 어떤 가치인지는 알아야 10,000원이라는 돈을 주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다 포기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저의 목숨보다 당신이 소중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려면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냥 괜히 그냥 감정에 올라와서 찬양 몇 개 들다가 눈물 좀 뺀 다음에 하는 얘기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도 진지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될 수 없는 게 바로 누구냐면 예배자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지식을 없으니까 내가 너를 버릴 거야.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까 지식이 나니까 나를 버렸으니까 내가 너를 버릴 거고 그리고 너는 제사장이 되지 못해.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이라는 거는 그 캐톨릭에서 말하는 성직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어떤 우리가 소위 주의 종이라고 하는 어떤 그 부류에 속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베드로서에서 말했던 있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우리 모두를 말을 하죠.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잊었으면 하나님도 뭔가를 잊을 거예요. 그 상응하는 뭔가를 잊을 텐데 하나님의 율법에 상응하는 게 무엇이냐면 말씀에 네 자녀들을 잃어버릴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하고 상응되는 게 우리 자녀네네요. 그죠? 이건 좀 약간 뭔가 대응이 맞진 않잖아요. 그죠? 얘는 도자기인데 얘는 신발. 네가 나의 집에서 도자기를 깼으니까 내가 너의 집에서 신발을 찢어 놓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죠. 도자기하고 신발이 영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매치가 되는 건 왜냐면 하나님의 율법,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한 곳에 모아진 것이 십자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버린 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자녀를 버리겠다고요. 네가 나의 아들을 버렸으니 나도 너의 자녀를 버리겠다고 한다면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명기 25장, 2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한 그 율법 안에서 과연 십자가는 무엇이 어떤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가? 라는 거를 한번 보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 나눴고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신명기 12장을 제가 나누겠다고 블로그에 공지를 미리 드렸었습니다. 아마 묵상을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러면 신명기 12장을 일단 가볼게요. 저는 늘상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는 설교를 길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고 들어와요. 제가 뭐 꼭 2시간을 할 거야 이런 생각 마음을 갖고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1시간 안에 끝낸다 이런 생각 드는데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짧은 시간에 메시지를 전하는 게 능력인데 제가 그 능력이 좀 없어서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도 이번에 제가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에 마살라니를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케냐 상황이 영 좀 그래요. 케냐 상황이 영 좀 이렇게 메롱메롱 하거든요. 테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차가, 그 지뢰 같은 거를 막 테러리스트들이 설치를 해서 차가 가다가 확 넘어지고 막 이런 경우가 흔하게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게 일어나는 동네가 바로 제가 요번에 가는 그런 마살라니 같은 소말리아 국경 지역 그쪽이어서 네, 어쩌면 오늘이 여러분하고 이제 제 얼굴을 대면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저도 더 최선을 다할 테니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또 좀 진지해 보이지 않아요?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의 말씀인데 소제목이 택하신 예배 처소예요. 근데 전 이 소제목이 너무나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간혹 성경에서 성경에 불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 어떤 걸 소제목을 뽑는 거에서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제는 그게 아닌데 소제목을 좀 뭔가 좀 뜬금없는 걸 소제목을 뽑은 게 아닌가라는 그냥 좀 교만한 생각?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셨을 텐데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괜히 판단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신명기 12장에 있는 이 소제목은 정말 이 전체에 매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특히나 신명기 12장 짧은 성경은 아니에요. 32절까지 있는 긴 말씀인데 근데 이것을 한 단어로 딱 정리했다. 한 문장으로 정리했는데 그 정리된 게 택하신 예배 처소라는 말씀은 굉장히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소제목에 저기 100% 동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신명기 12장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택하신 예배의 처소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12장의 전체의 주제예요.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번제를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11조를 드려라,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거든요. 물론 그 하나하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겠지만 그냥 만약에 하나만 해라. 그러면 택하신 예배 처소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 보면 2절하고 3절을 잠깐 보면은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들이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라고 되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별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쟤네들이 높은 데서도 낮은 데서도 나무 밑에서도 들에서도 산에서도 바다에서도 다 예배드렸고 지네가 원하는 우상들을 숭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3절에 봤더니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상 신상을 찍어. 성경에서 아세라상이라는 게 참 많이 나오죠. 아세라상. 아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많이 목격하는 단어가 바알이라는 단어와 아세라상이라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아세라상이 나온 게 그 사도행전에서는 아데미 신상이라고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죠. 그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할 때 그때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을 이렇게 미니어처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 와서 우상 없다
그런 건 다 신 아니야. 뭐 예수만 신이야 라고 하니까 자기 밥줄이 끊길 것 같으니까 사람들 선동해서 바울 뭐 깔려고 하고 있다. 아마 이런 얘기 아실 텐데 아데미 신상이 지금의 어떤 그 동상 같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뭐 요새 구글 가지고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구글 갖고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요. 뭐 이상한 거 검색하지 마시고 뭐가 싸요 뭐 이런 거. 뭐 그럼 중요하겠다. 뭐 명품 이런 거 검색하지 마시고 뭐 트럼프 생일 이런 거 우리가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거 검색하지 마시고 그런 거 검색하세요. 아데미 신상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뭐 좀 약간 자매님들에게도 좀 불편하긴 하지만 모양이 그 가슴 있잖아요. 엄마들 가슴이 여러 개 달린 신상에서 되게 보기 딱 봐도 되게 징그러워. 뭐야 얘. 근데 사실 여인의 가슴이라는 거는 젖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밀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풍요함. 뭐 부유함, 뭐 배부름, 뭐 이런 거 빈곤하지 않음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러 개 있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돈을 주는 신,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을 안 주는 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 어부면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신, 내가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하는 신, 뭐 그런 신이 아데미상인데 그 아데미상이 옛날 버전을 아세라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에스겔서라든가 예레미야서에서 하늘의 여왕이라는 표현 나오거든요. 하늘의 여왕을 그들이 섬겼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예레미야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것을 멈췄더니 우리가 인생의 골로 갔다. 막 따지는 장면이 나오면서 우리가 네가 예레미야 네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하늘의 여왕을 섬길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여왕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여왕 아세라상 뭐 아데미 신상, 뭐 또 다른 말로 뭐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비너스, 뭐 이런 뭐 이시타, 뭐 이런 것들이 다 한 통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아세라상을 나는 섬긴 적이 없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무리 아세라상을 다 뭐 맨날 나오잖아요. 아세라상을 파뜨리고 깨뜨리고 뭐 그러면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같다고 생각 들지 모르지만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세라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리도 목적이시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가지고 뭐 이랬더니 가난의 영이 물러가고 가난을 가져오는 귀신이 뭐 쫓겨나고 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냥 그 사람은 아세라상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세라상이라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얘기는 그냥 구약에 나오는 얘기는 나하고 상관없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혹시 과연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 찍어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3절에는 주상을 깨뜨렸다는 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오벨리스크라고 그래서 바알을 향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그 탑, 한 태양을 향해 생긴 탑, 그게 바로 주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세라상은 달신이거든요. 아세라가 달신이에요. 그리고 주상은 바알이 태양신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신, 달신을 믿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혁파했다, 혁파했다, 다 없애버려라, 뭐 이런 식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그렇게 우상을 다 없애라라는 말씀 같은데, 그런데 4절하고 5절을 보면 단순히 우상을 다 혁파해라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럼 그처럼 행하지 말라는 게 약간 정확한 의미가 오진 않죠. 왜냐하면 위에서 그처럼 행하지 않을 만큼을 반영할 만한 그들의 행동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세라상을 섬겼다, 그들을 예배했다, 주상을 섬겼다, 바알신을, 태양신을 섬겼다, 또는 뭐 푸른 나무 아래 가서 산에 가서 예배드렸다, 뭐 제사 드렸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미치시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아세라상을 예배하는 방식으로 나한테 하지 말라는 건지, 태양신을 섬겼던 방식으로 나한테 하지 말라는, 그 방식을 하지 말라는 건지. 예를 들면 절에를 가면 2000번, 3000번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2000번, 3000번 절하는 식으로 나한테 하지 마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는 아직까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죠. 4절의 이야기만 가지고는. 근데 5절에 그 답이 나와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에 찾아 나가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그 주제가 나오는데 지금 위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위에 있는 그 잡신을 소위 이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다에 가서 산에 가서 푸른 나무 밑에서 소나무 밑에서 가시나무 밑에서 그냥 아무 데서나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딱 내가 정한 딱 그 택한 곳, 그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사람들이 와갖고 바알한테 예배를 드리고 아세라한테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럴 건 아니잖아요. 물론 마음속으로야 세상에서 풍요해지면 싶고 뭐 이런 거 있지만 어쨌든 겉으로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바알이 좋아요 이러진 않을 인물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처럼 했던 사람들처럼 하지 마. 그렇게 행하지 마. 라는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예배의 방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장소의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산에 가서, 아무 데서나 산에 가서 예배드리고, 뭐 바다 가서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택한 딱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라고 지금 하시는 건데, 이게 바로 왜 주제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거든요. 보세요. 5절에 봤더니 지금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끝에 부분에 보면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그리라는 건 거기로란 말이죠. 거기라는 건 뭐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딱 정해준 거기로 가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거기 곧 there예요. 그죠? 거기.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거기에서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죠? 8절에 볼게요. 끝에 보면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라. 그죠? 가만히 봤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는 게 그곳에서 거기에서라는 걸 계속 반복하고 계시네요. 맞죠? 11절에 볼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백가시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또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이 나오고요. 1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그곳에요. 그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거기라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곳을 벗어나서 딴 데 가서 엄한 짓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런데 그 거기라고 하는 그곳을 벗어나서 네가 잡신들한테 예배드리는 애들은 뭐였냐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옛날에 그 삼국지에 보면 그런 거 있죠. 만두에 그 기원 아세요? 몰라도 되는 거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이런 거 지금부터 이제 쓰는 걸 중지하세요. 이런 것도 안 써도 돼요. 만두 만들어진 게 그거죠. 유비 관우 장비 그 팀이 이제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큰 강이죠. 중국에 있는 거의 바다 끝에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바다에 있는 용왕이라고 그러나요? 얘가 열받아갖고 막 풍랑을 일으키고 이러니까 얘를 잠잠하게 하는데 재물이 필요하다. 근데 얘는 인신을 받는다. 인신은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 군인들도 쫄았죠. 우리 중에 분명히 하나 죽일 거야. 그래갖고,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할 거야. 그리고 쫄아있는데, 그때 제갈공명이 아이디어를 낸 게, 돼지고기를 빠서, 두부하고 섞어가지고, 사람 모양 만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졌더니, 용왕이, 이게 사람이 들어왔구나. 그러고 착각해가지고, 모든 풍랑을 멈췄다. 그리고 그 강을, 그 바다와 같은 강을 잘 넘어갔다. 그게 바로 만두의 기원이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안 들어보셔도 돼요. 그럼 중요한 거는, 그런 거는 혹시 그런 걸 몰랐다고 그래서, 저 선생님 되게 똑똑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걸 아는 사람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또 아는 거는, 그냥 그건 여러분 네이버를 가거나 구글만 가도 다 나오는 얘기니까 그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왜 거기에서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지금 삼국지 나오는 건 뭐냐면 바다에서 예배를 드렸죠. 맞죠? 바다에서 그 용왕한테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그죠? 산에 가면 산신령한테 예배를 드릴 거예요. 나무 앞에 가면 또 뭔 신이죠? 나무신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뭔 이상한 신. 그냥 그 이상한 신한테 또 정한수를 떠나서 그렇게 손을 빌어서 또 예배를 드리고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딱 정해 곳에서만 하라고요. 근데 이제 이 얘기가 헷갈려지면 2단, 3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예배 드릴 때 무조건 이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아니면 이 장소만이 굉장히 영험한 장소 그런 게 있나? 영험한 장소니까 여기서만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든가 이런 식의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동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성전이라는 것이 옛날에 솔로몬 성전 같은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게 좀 더 거룩한 자세로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동의를 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마치 여기만이 성전이고 여기만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이 교회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니까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개차반을 살다가 교회 입장 딱 하면 그다음부터 갑자기 성도가 되고 교회 예배 끝나고 나면 다시 민간인이 되는 그런 식의 성전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1도 동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화장실에 있을 때도 우리는 성전이에요. 우리는 화장실에 있어도 우리가 무엇을 버스 안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죠. 그런 식의 성전이라고 왜 개념이라고 한다면 요새 참 교회를 성전 우리가 성전 건축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는 크게 동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곳은 어딜까요? 이게 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거기에서만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그곳을 모르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다 헛것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만약에 이스라엘에는 어느 장소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신명기 12장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떠한 장소, 굉장히 그 특정한 어떤 그 스페시픽한 플레이스를 딱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차피 이스라엘 거기 못 가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뭐 그냥 여기서 지금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고 산에 가서 예배드리고 아세라상 앞에서 주상 앞에서 예배드렸던 인간들하고 뭐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12장의 말씀은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의 예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훅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 장소는 어딜까? 이 장소를 아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여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를 해라라는 걸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찬양 선교했던 우리 광명 형제, 저기도 광명 주용이 형제거든요. 잘생겼죠. 어떻게 저렇게 형제가 둘 다 잘생길 수가 있죠? 아무튼 근데 광명 형제가 잘생겼는데 노래까지 잘하잖아요. 찬양까지. 근데 오늘 광명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디에 가서 뭘 하세요라고 제가 어디에서라는 걸 못 드렸어요. 어디에서라는 말을 다 놓쳤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광명이한테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어디에서라는 걸 뭘로 유추할 수 있냐면 뒤에 있는 거기에서 무엇을 하세요라는 말을 가지고 유추할 수는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에서라는 걸 놓쳤는데 운동하세요라는 말을 한다면 그러면 혹시 운동해요. 어디에서 운동해요. 어디에서 운동하러 만나요. 뭐 이렇게 말을 했다면 운동하러 만난다고 했으니까 혹시 근처에는 운동장인가? 아니면 뭐 어디 농구장인가? 어디 헬스장인가? 뭐 이런 식으로 유추는 가능하잖아요. 운동이 가능한 곳.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어딘지 몰라요. 이거 너무나 막연해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막연하게 거기 가라. 택한 곳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하라라는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서 보면 무엇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곳은 무엇이겠나라고 역으로 유추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문장을 볼 거예요. 8절, 10절, 11절을 볼 텐데 8절, 10절,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무엇을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봐볼게요. 8절을 먼저 볼게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선 그렇게 하지 말지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거기에서는 뭐 하는 거냐면 우리의 소견대로 할 수 없는 곳이에요. 맞죠? 우리의 소견이 없어진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택하신 예배의 처소예요. 우리는 거기서만 예배를 드려야 해요. 맞죠? 그러면 우리의 소견대로 했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왔던 데가 어디냐면 사사기 마지막이에요. 사사기서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딱 정리를 하셨거든요. 뭐라고 정리하셨나요? 21장 25절.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지가 왕인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면 지가 왕이 됐다. 아니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던 그날이 언제였냐면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오잖아요. 그러고도 뭐래요? 이거 먹어봐. 그랬더니 그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했더니 뱀이 뭐라고 그래요?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5절에 그러죠.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이거는 많이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 모든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옳다, 네, 아멘 이러고 살았어요. 아담과 이브는. 그죠?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아멘. 왜요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먹지 말려면 안 먹는 거예요. 먹으려면 먹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럼 로봇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동의를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있다면 아니면 뭐 동생이 있거나 조카가 있다면 애들한테 지지 이거 먹지 마. 애들이 아마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운 단어 중에 하나가 지지가 아닐까 싶어요. 지지. 애들은 왜 이렇게 다 지지를 먹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뭘 먹으려고 그러면 엄마가 지지 이러잖아요. 먹지 마. 그때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애가 왜요? 라고 안 물어보지 않고 그냥 안 먹었을 때 우리 엄마는 뭐래요? 어이구 착해라 그래요. 그죠? 그때 엄마가 어이구 내 로봇이야 이러잖아요. 너는 너의 의견이 하나도 없구나.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했구나. 어이구 내 로봇이야. 내 인형이네.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어이구 착해라. 착한 아들이 되고 착한 딸이 돼요. 뭐냐면 애들도 그러죠. 이제 청소년기에 가가지고 질풍 노후도의 시기가 돼서 애들이 노후도에서 왔다 갔다 질풍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되면 엄마가 야 너 치마가 너무 짧지 않니? 라고 할 때 애들이 아 엄마 왜 그래? 애들 다 이거 입어. 라고 하면 엄마가 이제 열이 슬 받기 시작하잖아요. 쓱 이제 올라오죠. 그럼 착하지 않은 딸이에요. 그런데 애가 갑자기 너 치마 너무 짧지 않니? 그랬더니 애가 알았어. 그리고 집에서 방에서 갑자기 엄마 몸빼를 입고 나왔다. 그래서 오케이 내가 몸을 다 가렸어. 이제 기쁘니? 이제 이러면 엄마는 어쨌든 간에 그래요. 넌 참 착한 딸이 되는 거죠.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 엄마의 옳음과 엄마가 틀렸다는 거에 동의하는 것. 그게 착한 자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엄마는 근데 틀릴 수 있잖아요. 엄마는 피조물이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는 것, 네. 하나님이 옳지 않다는 것에 네.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그게 뭐가 되냐면 내가 옳은 게 옳은 거고 내가 그른 게 그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적들이 있죠. 원수들. 그 인간만큼은 진짜 용서가 안 되는 것들. 근데 그 인간이 왜 용서가 안 돼요? 그 인간이 왜 나쁜 애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나요?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쟤는 진짜 나쁜 애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준에 걔는 나쁜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이 나뉘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된 거죠. 나한테 저 집사는 옳은 사람, 나한테 저 집사는 틀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잖아. 아, 저분 참 좋은 분이야. 왜요? 나한테 잘했으니까. 저분이 참 이상한 분이에요. 왜? 나한테 못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거꾸로일 수 있거든요. 성경에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그 죽였던 사람들은 다 그들의 판단대로 했겠죠. 그죠?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는 시끄럽게 말썽을 일으키는 존재예요. 나쁜 존재예요. 물론 빌라도가 그 안에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빌라도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를 싫어할 것 같거든? 정치인인데 정치인이 여론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여론이 예수를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너무 골치 아픈 거 보잖아요. 그죠? 아유, 내 인생을 굉장히 골치 아프게 만든 나쁜 사람. 죽자, 너 죽어. 그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이유잖아요. 왜요? 선악의 근거가 빌라도 자신이니까. 근데 우리는 알잖아. 예수님한테는 어떠한 악이 없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빌라도처럼 살고 있지 않냐는 거죠, 지금도. 내가 미워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저 아파트를 꼭 사야 돼. 내가 이 차를 꼭 사야 돼. 내 아이는 꼭 저 대학교를 가야 돼. 저 고등학교를 가야 돼. 왜요? 그 근거가 뭔데요? 그 선악의 근거가 뭔데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우리인가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냥.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네가 너의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주를 만나기 전까지 근데 참 불행하게도 주를 만나고 나서도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사는 걸 참 잘해요. 그러나 일단 대명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크게 동의하는 건 뭐냐면 주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 뜻대로 살았는데 주를 만나고 나서는 일단 주의 뜻대로 사는 거에는 우리는 다 동의는 해요. 그렇죠? 그렇게 못할지언정 그게 옳다는 건 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12장 8절에 나오는 너의 소견대로 사는 거 이제 그만하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소견으로 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소견이라는 건 하나님이 무슨 소견인가요? 하나님의 의견은 그냥 소견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소견이라고 말한 그 영어 표현은 뭐냐면 what is right, 옳은 것,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 그러니까 네 눈에 옳은 것 말고 하나님 눈에 옳은 것대로 사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예배의 처소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나의 오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오름이 세워진 곳. 나의 오름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오름이 옳다라는 걸 인정하게 된 곳.
선악과를 먹었던 죄가 그건 죄였구나. 내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의 근거가 나가 됐구나. 내가 기준이 됐구나가 무너지고 이제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있었던 상태. 선악의 근거를 다 하나님에게서 찾는 상태.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뭐 줄까? 그랬더니 선악을 판단해야 하니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생각이 없겠어요? 생각이 많죠. 아무리 걔가 19세, 그 친구 아니죠. 그 친구는 아니죠.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 아무튼, 그 솔로몬이 19세에 왕이 됐다고 그랬을 때, 하더라도 19세도 어떻게, 뭐, 19살이면 얼마나 의견이 만땅으로 있을 때입니까? 그죠? 만땅으로 의견이 있었던 19세에 왕이 됐을 때, 솔로몬 하나님께서 뭐 할까? 그랬는데, 솔로몬이 뭐랬냐면, 제가 생각할 때 옳고 그른 거 말고, 하나님이 생각하는데 옳고 그른 걸로, 선악을 판단해야 하니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그걸 주세요. 하나님 성령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게 솔로몬이 달라고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기도는 굉장히 위험한 기도라니까요.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정말 위험한 기도예요.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내 자녀를 A라는 대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여태까지 투자한 돈이 이만큼이에요. 뭐 그때 학교를 어마어마한 곳을 보냈고 과외 선생님을 이만큼 붙였고 학원을 이렇게 보냈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루 아침에 너 걔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시켜서 선교사 시켜 엘토토 보내라 그 케냐 보내 라고 하는 하나님을 오르시면 여러분이 아멘 하겠다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 싫으시면 절대로 하나님에게 저는 성령 충만만큼은 시켜주지 마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혹시라도 저에게 성령 충만을 해주시려고 한다면 저 말고 옆에 있는 저 집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저 친구가 아주 예수 제대로 믿게 해주세요. 저 말고요. 라고 하셔야지 성령 충만하시면 인생이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할게요. 신명기 12장 8절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견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오르심이 올라간 곳, 그것이 인정된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볼게요. 10절. 제가 그랬죠. 8절과 10절과 11절 세 절을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과연 이곳이 어딘가를 보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어느 동에 있는 어느 예배당, 어느 교회를 말할까요? 그 교회만 가면 나의 소견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소견만이 올라가나요? 나의 오름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오름이 올라가나요?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면 그 기도만 가면 그게 되나요? 또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그 교회를 많이 다녀보질 않아서 근데 이제 한국에 갔을 때 기도원을 딱 2번을 가봤어요. 두 번인가? 네, 2번을 갔는데, 기도원이 방음이 안 된다는 사실은 기도원 가서 알았는데, 기도원이 그냥 방이 조그만 게 있는데, 옆방하고 이 방하고 방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졸릴 때는 옆에 있는 분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잠이 깨기도 하고, 뭐라고 하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뭐 이러던데. 근데 그때 기도를 보면 전부 다 뭐냐면, 내 소견에 옳은 거를 하나님에게 설득하는 기도를 해요. 내 소견에 옳은 것. 우리 아이가 여기를 가야 하고, 우리 아이가 아파트를 이걸 사야 하고, 나는 병을 나아야 하고, 다 이런 거. 그러니까 나의 소견을 쭉 나열하고 나서 하나님에게 이거를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위에서 말했던 푸른 나무 밑에서, 작은 산에서, 높은 산에서, 아무 데서나 드렸던 예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했던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는 딱 그 택하신 예배의 처소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거기를 가면 네가 절대로 못하는 게 뭐냐면 너의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너의 옳음을 주장하지 못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기도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나의 옳음을 계속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에게 계속 설득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택하신 예배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처소에서는 그렇게 못한다고 아까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 뭐냐면 9절부터 있는 게 낫겠네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아직 안식이 안 된대요. 너희는 안식을 못한대요. 아직. 그런데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거기,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하게 거주하게 하실 때에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냈던 그 택하신 예배의 처소, 거기를 보내면 너는 뭐를 할 거냐면 안식을 하게 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택하신 처소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안식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택하신 처소를 가면 우리는 안식하게 된대. 이게 하나님 쪽의 주장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안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식을 모르면 우리는 굉장히 헛짓을 하게 되거든요. 쉼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거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그것이 서로 틀리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죠? 제가 왜 요번에 블로그에는 올리지 않았는데 밴드에는 올렸던 그 양 잡는 사진을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거든요. 엘토토그 팀지어스 밴드에는 올렸는데 블로그에는 혹시 그것을 팀지어스 분들은 제가 다 전라도 말로 이무롭다고 그러는데 좀 다 친근하고 그러니까 뭐 제가 괜찮은 좀 그런 용서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그냥 재미삼아 보일 수 있는데 혹시 블로그 보시는 분들 중에는 왜 이렇게 혐오스러운 거를 하고 하실까 해서 그냥 안 올렸는데 거기는 이제 양을 막 잡아요. 양을 잡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양이나 염소가 저는 별로예요.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요. 좀 이렇게 노린내라고 그러나?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서 아무리 거기다 잡아서 뭐 하더라도 좀 그래요. 그런데 가장 심한 게 뭐냐면 마사이들은 피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소를 잡거나 양이나 염소를 잡으면 피를 먹어요. 그래서 엘토토에 우리 마사이 애들이 있잖아요. 엘라이자나 잭슨이나 센피테스나 이렇게 마사이 친구들이 와서 엘토토 지금 나이로비에 같이 있는데 근데 이 친구 한 번은 우리가 엘토토에서 양을 잡아요. 염소를 잡았어요. 우리 같이 엘토토 식구들 먹으려고 염소 한 마리 잡으면 거의 뭐 엘토토 교회 있는 모든 식구들이 거의 배부르게 먹거든요. 근데 잡아왔어요. 잡는다라는 건 사왔다는 게 아니라 우리 정말 염소를 갖고 와서 우리의 목을 이렇게 치고 여기는 아프리카랍니다. 여러분 여기가 정육점에서 고기 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양을 가져와서 직접 배서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피가 막 나올 거 철철철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마사이 3명이 달려가서 피를 막 이렇게 손에 들고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 마사이만 하니까 다른 부족, 그러니까 같은 케냐인의 다른 부족 친구들은 거의 특히 이제 그 시티 보이즈, 막, 도시에서 사는 애들 같은 경우는 기겁하죠. 뭐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먹다가 갑자기 이게 탁 쳐다보는데, 그 좀비 영화 아세요? 피 막 먹다가 여기 피가 잔뜩 이만큼 여기까지. 눈 밑에까지 피가 막 잔뜩 있는데 얘네들이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는데 진짜 와 정말 당분간 너를 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번에 갔는데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막 하더니 저한테 그러잖아요. 아 파파 뭐 우리 마을의 리더고 엘더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겠어요. 파파 피 드시라고 아니라고. 저 됐다고 저 피 끊었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 맛있다의 개념이 다르니까 그죠? 맛있다의 개념이 다르니까, 건강에 좋다, 뭐, 이런 게 다르니까. 그게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안식이라는 개념은 너무 중요해요. 안식은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에게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건데. 사실 이 안식을 놓쳐버리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원하는 식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안식이라는 걸 아는 거는 어찌 보면 이런 거죠. 때로는 어떤 단어에 대한 어떤 명사적인 정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제가 조금 전에 그 파파 일기, 오늘쯤에 블로그에 올라 파파 일기를 시간이 좀 돼서 이렇게 좀 썼는데, 그때 엄살이라는 단어를 한번 썼거든요. 엄살. 제가 여기서 엄살이 이렇게 생겨서, 마산을 가는데 왜 이렇게 좀 마음이 불편하고, 비가 무지하게 많이 오면 못 가거든요, 그 길이. 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막 계속 엄살을 부리게 되네요. 믿음이 떨어져서 그러겠죠. 근데 엄살을 한번 찾아보니까 엄살이 그거더라고요. 있는 상황의 아픔이나 그것보다 더 과장해서 조금 더 키워서 이렇게 느껴지거나 그걸 보여주는 거. 그런 게 엄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떤 단어의 정의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실질로 우리가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엄살을 부리는 사람을 보여주면서 이게 엄살이라고 말하면 좀 더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드는 거잖아요.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분명히 안식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신 것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안식에 대해서 뭔가 좀 더욱더 미루어 짐작하도록 하시는 말씀도 아주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피부로 땅 하고 와닿기에는 좀 그런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example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안식이 뭔지를 삶으로 보여주신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 아마 여러분이 안식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거고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안식이라는 개념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의 개념은 같다? 또는 전혀 다르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복음을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6장을 볼게요. 누가복음에 보면 6장에 보면 네, 6장에 보면 1절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민발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이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사람들이 발끈하죠. 야, 어떻게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 근데 안식일에 어떻게 이삭을 따먹어? 따먹는다는 건 뭐예요? 추수를 한다는 얘기잖아. 수확을 한다는 얘기죠. 노동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개념에는 안식은 뭐냐면 일을 하지 않는 것. 일을 하지 않는 게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내려와서 안식이 뭔지를 그냥 100% 아시는 분께서 내가 안식이 뭔지 알려줄게 하시면서 일부러 뭘 하시냐면 안식일에 그들이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안식일에 자기는 안식일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안식일에 뭔가를 하심으로써 진짜 안식이 뭐냐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들이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기엔 노동하는 거죠. 너도 왜 노동했니? 안식일에 아무것도 일하면 안 되지. 멍까고 있어. 왜 이랬어?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윈 얘기를 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이란 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이란 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진설병이 뭐예요? 떡이잖아요. 그죠? 떡.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떡.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떡.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를 생각하는 게 안식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안식하는 방법은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안식인 거예요. 그러면 바울을 봅시다. 바울은 13개의 서신서를 쓸 때 그 많은 서신서들의 많은 서신서들은 그 중에서 다 감옥에서 쓰였어요. 그럼 감옥에 있는 바울은 안식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도 그러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가 묶여 있었다. 그죠? 그 사슬에 묶여 있었다. 그럼 사슬에 묶여 있는 마치 무슨 무슨 이상한 짐승도 아니고 사람인데 무슨 사슬에 묶여 있습니까? 감옥이라는 데가 얼마나 더 차갑고 얼마나 불편할까요? 안식이 1일도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선교사님 안식하셔야죠. 목사님 안식하셔야죠. 안식년. 그럼 안식년 그럼 어디로 가요? 플로리다 가고 그러신 분은 거의 없겠지만 어디 가서 머리 퍽 식힌다고 해서 아무것도 일 안 하고 이런 걸 안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서 뭐를 했냐면 하나님을 묵상했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완전히 맞추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경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쪽에서는 안식이라고 하셨을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것,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를 묵상하고 있는 것, 이게 안식이라니까요. 그러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본다. 땅에 있으면서 하늘을 바라본다는 건 쉬운 걸까요? 전혀 쉽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상 우리에게는 상황이라는 것이 있고 그 상황 안에서 어떻게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전혀 쉽지 않은 일이겠네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이 존재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힘들거든요. 그건 애써서 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손 꼭 잡고 해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멍 때리고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볼 수 없어요. 진짜 애써야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요. 안식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은 애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 뭐예요? 애를 쓰지 않아야 되는 게 안식이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게 안식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말하는 안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 계속 볼게요. 6절에 보면 첫 번째 안식일에 이런 말 하셨죠. 두 번째 또 다른 안식일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굳이 안식일이 아닌데 하셔도 돼요. 금요일에 해도 돼요. 목요일에도 되고 수요일에도 되는데 굳이 토요일에 굳이 안식일에 그냥
사람들이 예민해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한번 우리는 안식하고 있어 라고 하고 있을 때, 굳이 그때 이런 걸 하셔서 사람들한테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안식을 알려주셔야 하거든요. 니들이 생각하는 안식이 아닌 걸 알려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뭐 했냐면 6절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새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손 마른 자를 고치신대요.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게 바로 안식이에요. 손 마른 자를 고친 게 왜 안식이에요? 손 마른 거 고친 것하고 안식하고는 뭔 상관이죠? 그건 매우 큰 상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로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포도나무에 가지로 있다는 것은 포도나무에서 오는 수액을 물을 받아서 가지가 마르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가 말라있다는 건 뭐예요? 나무에서 떨어져 있을 때 가지는 말라요. 물을 받지 못하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주님께서는 굳이 안식일에 고치시려고 했으면 좀 더 얼전트한 병 같은 거 있잖아요. 암이든 아니면 당장 죽는 병 이런 걸 고치실 거나 아니면 뭔가 더 극적인 병을 고치셨어야지 효과가 날 것 같은데 손 마른 자라는 게 분명히 손이 말라있다는 것은 불편하겠지만 다른 병에 비하면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닐 수도 있죠. 비교해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굳이 손 마른 자를 고치게 바로 뭐냐면 안식은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붙어 있는 거거든요. 생수이신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생수를 받아 먹고 사는 것. 그게 안식이거든요. 그게 지금 위에 있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떡,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 말씀이라는 떡을 먹고 사는 것과 같은 맥이겠죠. 주님께서 내가 생명수라고 하셨잖아요. 나를 마시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을 마시는 거, 주님을 생각하는 거.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그렇죠. 마치 이 상황 때문에 내가 그러잖아요. 말라 죽겠다. 내가 도대체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저 녀석 때문에 저놈 때문에 내가 말라 죽겠네.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있으면 우리는 말라 죽지 않아요. 우리는 늘상 푸르른 나무가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를 보면은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러죠. 또 안식일입니다. 그때 뭐를 하셨냐면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치셨대요. 허리를 하지 못하는 우리 소위 말하는 곱추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곱추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뭐였냐면 16절 18회 동안 사탄에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얘는 지금 사탄의 자녀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탄에 매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 했냐면 꼽추가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할 때 이 꼽추라는 병에 밑줄을 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꼽추가 되었을 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사람은 절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죠. 꼽추가 됐으니까 땅을 바라보겠죠. 사탄의 메인바 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마귀의 자녀였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때 우리는 늘상 땅만 쳐다보고 살았었거든요.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드디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딸이 누리는 복이라고요. 그거 해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의 구부러진 허리를 펴주시려고. 그래서 하늘 보라고. 내 딸아 이제 땅 그만 보고 하늘 보자 라고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의 허리를 펴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6장에 두 번에 있는 안식일의 기적과 누가복음 13장에서는 한 번의 안식일의 기적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늘 보라고요. 하나님 보라고요. 예수 보라고요. 예수 묵상하라고요. 상황 묵상하지 마시고 예수 보시라고요. 세상에는 뉴스에 압도되지 마시고 말씀에 압도되시라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식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박해가 올 수도 있어요. 가정 안에서 박해가 올 수도 있고 직장에서 박해가 올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현대자동차에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은 뭐 정말 자타가 공인할 만큼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진급이 안 돼요. 승진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술을 거부하셨거든요.
그리고 회식 자리에 있을 때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저는 오늘 교회 모임이 있으니까 가면 안 될까요? 그리고 나왔거든요. 이 생활을 20년을 넘게 하시니까 이분이 그런 생활을 5년 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에 있는 상사들 지켜가지고 지금 20년을 넘게 거기서 근무하시는데, 그런데 20년 가까이 근무하시는데 거의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만 묵상하면 이 땅에서 말하는 안식은 힘들 수 있겠죠. 그죠? 승진이 안 되니 월급도 그만큼 안 올라갈 것이고, 사람들 인정도 못 받을 것이고, 누구한테 미움도 받을 것이고, 이게 무슨 안식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고 있는 그가 안식하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바로 안식이라고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면 다시 신명기 12장을 볼게요. 지금 신명기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니네가 그곳에 가기 전에 안식을 못할 거야. 그죠? 9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했는데, 근데 그 땅에 가면 너희가 안식할 거야가 10절의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11절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어디서요? 거기에서, 그 땅에서.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택하신 예배의 처소라는 것은 어디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의견이, 우리의 소견이, 우리의 옳은 것이 무너지는 곳. 하나님의 옳음이 완전히 인정되는 곳. 그게 바로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그곳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안식하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안식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이 되는 곳.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사탄에 매여 있을 때는 누가 봐도 마귀의 자녀인데, 사탄의 자녀인데, 사탄의 딸인데, 하나님은 그 매여 있던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딸을 그 매임에서 풀어주기 위해 내가 여기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안식을 하는 곳. 과연 그곳은 어딜까요? 하나 이제 더 볼게요. 신명기 12장. 제가 그랬죠? 세 절을 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절이 남았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아까 말씀드렸죠. 그곳, there, 거기에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모두 손에 있는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성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가래요. 지금 거기는 무엇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갖다 내는 곳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이 많죠. 그러니까 뭐 헌금같이 우리가 여겨질 수 있는데, 헌금이라고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이거잖아요. 번제든, 아니면 희생제물이든, 11조든, 거제든, 아니면 뭐 서원한 무엇이든 뭐 갖고 오는 것. 거기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11조만 한번 잠깐 그냥 빠르게 한번 찾아봅시다. 그곳이 어딘지를 우리 알기 위해서예요. 11조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곳은 어디냐면 창세기예요.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15장. 1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14장에서 11조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창세기 14장에서 등장한 11조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죠. 롯을 이제 몇 명 안 되는 308명밖에 안 되는 318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와서 구하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죠.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전부 다 엄청나게 잘 훈련시켜서. 근데 그게 아닐 거예요. 아니, 아무리 훈련이 잘 된 318명에도 4개국 연합군을 어떻게 이겨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아무리 이스라엘에 무슨 뭐 정예 군대가 엄청나다며, 뭐 테러 진압단체가 엄청나잖아요. 예전에 케냐에서 몇 년 전에 테러 있었어요. 그래서 백화점 테러 나가지고 한 70명 뭐 죽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 테러 해가지고 그 안에를 점거를 했어요. 테러 단체들이. 그래서 총상을 막 했거든요. 백화점 안에서. 그때 케냐 군인이 도저히 진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 케냐 군인들이 좀 약간, 마음은 있는데 몸이 잘 안 움직이는 좀 그런 특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그때 결국은 뭐였냐면 케냐에서 이스라엘에 연락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특수부대 와가지고 정리 쫙 했잖아요. 뭐 유명하죠. 이스라엘의 특수부대가 엄청나다. 그럼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아무리 뭐 한다고 그래도, 만약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몇 개국 연합군한테 이겼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군대가 아무리 318명이 정예 군대여도 4개국 연합군을 어떻게 이겨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우리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또 뭔가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겼다고요. 313명 소리만 지르고 어떡해 이러고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다 그냥 끝냈다고요.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고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롯을 구했죠. 조카 롯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엄청난 전리품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4개국 연합군을 이겼어요. 그러니 뭐 전리품이 장난 아니겠죠. 뭐 칼서부터 시작해서 금은 동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가지고 막 와요. 그때 그 온 더 웨이에 오는 과정에 누구를 만나냐면 살렘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멜기세덱을 만나요.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의 반차를 쫓아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멜기세덱이 나와서 뭘 주냐면 17절에 보면 떡과 포도주를 줘요. 그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자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만수르예요. 만수르한테 나와서 어떤 대통령이 떡과 포도주를 주면 감동되나요? 감동 안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미 떡과 포도주를 이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맞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주는 멜기세덱 앞에 확 엎드려요. 그래서 뭐를 내냐면 갑자기 11조를 내버리네요. 그죠? 그래서 이러잖아요.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 그래서 기껏 축복하소서 그래놓고서는 이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기껏 떡하고 포도주를 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20절에 어떻게 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11조의 시작이거든요. 그죠? 사실 11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을 하면 결혼 반지라는 걸 끼시잖아요. 그죠? 그럼 결혼 반지를 끼면 결혼 반지 의미가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혼 반지를 그럼 정확하게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 그러면 결혼 반지가 아니라 결혼 투구를 입어야 되잖아요. 반지를 가지고. 결혼 반지라는 게 기껏 해봤자 손에 요만큼만을 가리는 거잖아요. 손에 요만큼만을 가리는 걸 가지고 나는 저 사람 거야 라고 말하기에 너무나 작은 부분 아니에요? 그게 상징이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 거라고 하다고 해서 내가 온몸을 다 동으로, 금으로, 은으로 이렇게 도배를 하고 나서 도금을 하고 난 저 사람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11조라고 하는 건 10분의 1을 낸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데 있어서 10분의 9라. 원래는 10분의 10을 다 드려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니까. 다 하나님의 거니까. 근데 다 드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그걸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가 너의 10분의 1을 나한테 내면 그러면 네가 내 거라는 걸 세상에 선포하는 걸로 내가 여겨줄게 라고 하신 게 바로 11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11조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개혁 주의 신앙을 가졌던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11조는 구약의 거고 구약의 산물이고 그거는 내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거는 정말 어떤 재론의 가치가 없어요. 거론의 가치가 없어요. 논쟁의 가치가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11조라고 하는 건 율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그냥 하나님한테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드렸으니까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11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11조를 주셨으니까 얘한테 더블로 채워주세요. 이건 그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 그거 말고 그냥 하나님에게 제가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세상 살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감추고 사네요. 때로는 제가 그리스도인도 불구하고 제 자녀의 교육 앞에 가서는 그리스도인 거 까먹고 사네요. 제가 그리스도인도 불구하고 저의 욕정 앞에서는 또 제가 그리스도인 거 까먹네요. 제가 그리스도인도 불구하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명품백을 든 사람들 앞에서는 명품 차를 탄 사람 앞에서는 또 제가 훅하니 압도되네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을 못 살았어요. 하나님 것으로 못 살았어요. 그런데 저 하나님 것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되고 제가 하나님의 것인 거를 작게라도 소리치고 싶은데요. 그게 바로 11조예요. 하고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러겠죠. 야, 네 코가 석자인데 왜 10분의 1이나 하나님한테 드려? 근데 우리는 그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게 11조거든요. 그럼 보세요. 제가 이걸 왜 길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됐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느닷.
전리품 이만큼 가져왔던 아브라함한테 고작 떡과 포도주를 준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앞에 갑자기 아브라함은 이제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뭘 받은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떡 하나, 백설기 하나 정도? 포도주스 한 잔 먹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당시에 말했던 떡과 포도주는 뭘까요? 예수님이 주셨던 떡과 포도주. 예전에 한번 떠주셨죠. 언제요? 마지막 마차 때. 주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날 뭐 하셨어요? 떡을 주면 이것은 나의 살이야. 포도주를 주면 이건 나의 피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떡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살과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받은 게 아브라함이었다고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난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났네. 라는 걸 구체적으로 고백하게 된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걸 11절을 내므로 고백한 게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면 봅시다. 예수님께로 자신의 살을 다 찢고 자신의 피를 다 쏟으면서 너 내 거야. 라고 하신 곳. 그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지금 신명기 12장에서 말하는 너의 오름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오름만이 세워지는 곳. 세상의 안식이 아니라 예수 그 하나님만 쳐다봄으로써 안식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살과 하나님의 피,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온전히 내가 하나님에게 11조를 기꺼이 드리고 싶어진 곳.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여기 위해서는 예배드리지 마. 라고 하신 곳이 바로 어디냐면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라는 개념에 빠진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냥 잡신한테 드리는 그냥 예배와 제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십자가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건 뭘까요? 봅시다. 십자가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를 보려면 우리가 제가 이걸 조금 더 약간 말 나온 확장 같은 거고,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라면 좀 축소가 되겠죠. 뭐냐면, 신명기 12장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수천 년 전에 신명기 12장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아직 십자가의 개념이 아직 모를 때잖아요. 그죠? 물론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멜기세덱 예수님이셔 직접 나타나서 이건 나의 살이고 나의 피야 라고 알려주셨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들한테 있어서는 택하신 장소라는 것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였을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는 장소였을 거예요. 어떤 동네 이름이었을 거예요. 그 동네 이름은 바로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라는 동네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죠. 그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이미 택하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나중에 특히 이제 다윗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그전에 실로에 있었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이 됐고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면서부터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라고 말하는 곳은 바로 이 예루살렘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가면 여로보암 때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델하고 단에다가 금송아지 나타나면 여기서 예배드려도 돼라고 했던 모습을 갖고 하나님이 그리도 화를 내시잖아요. 택하신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조금 더 빨리 한번 공부를 해보면 그러면 십자가에서 드리는 예배가 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좀 여러분이 불편할 수 있는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실적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의 의미는 얼마나 될까? 십자가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십자가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십자가를 들고 가서 맨날 하는 게 귀신 쫓는다 같은 거, 이거 갖고 오멘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부지기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앞에서 맨날 하는 게 우리 아이 수능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부지기수 있는 걸 보면 그렇게 보면 십자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 생각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추상적으로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좀 구체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을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동의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왜 굳이 예루살렘이 될까요?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뭘 하셨냐면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헤롯이 당신 죽일 거예요 라고 어떤 바리새인이 말을 하니까 주님이 뭐랬냐면 나 거기서 안 죽어. 나는 어디서 죽었냐면 33절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돼.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죽으시잖아요. 그죠? 왜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솔로몬 성전은 예루살렘에 지어져야만 했을까요? 왜 예루살렘일까요?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을 택하신 처소로 만드셨을까요? 예배의 처소로.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미신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명당자리인가요? 예루살렘이? 복이 철철철 넘치는 그런 장소인가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럼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인지를 알려면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볼 거냐면 여호수아서를 잠깐 볼 거예요.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5절을 보면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은 뭐를 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여호수아를 이제 필두로 해서. 그때 하나님이 너무 크다. 나 도저히 저기 앞에서는 이길 수 없어라고 해서 그냥 완전 비굴한 모습으로 해서 와가지고 우리 용서해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라고 했던 사람들이 원래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세상적으로 본다면 참 가오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남자가 가서 그래도 한번 죽더라도 칼을 한번 빼야지 이래야 되는데 이들은 비굴하게 막 그냥 거지 행세하고 와가지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기브온, 그러니까 소위 가나안 땅에 있던 다른 부족들 입장에서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배신자예요. 너도 치사하게 니네만 가도 무릎을 꿇어, 이 치사한 놈아. 그래서 이 5개 연합군이 열을 치려고 그래요. 기브온을. 그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기브온 부족을 보호하시는데 그때 하늘에 있는 태양을 멈추시고 싸움에서 이기게 하세요. 하늘의 태양을 멈추면서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싶은 자들이 바로 기브온이에요. 이 기브온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비굴하게 엎드렸던 자들,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우리는 무능해요로 고백했던 자들, 누구들? 우리들이에요. 우리 세상에 뻗어지지 않았어요. 자존심 하나로 살았던 자들, 그렇죠? 잘났다고, 잘난 것도 없는데 잘났다고, 잘난 게 있어서 잘났다고 말했던 그런 자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뭐래요? 우리 맨날 벌레만도 못해요, 주님. 하나님 앞에서는 맨날 우리 뭐래요? 우리 배설물과 같아요. 무능을 고백하는 우리가 바로 기브온이에요. 세상도 사람들 보기에는 뭐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 우리는 더 비굴해도 돼요. 십자가 앞에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더 비굴해도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시고 그분의 영광도 높아가요. 이게 기브온이에요. 그 기본을 치려고 했던 자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를 굉장히 싫어한 자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을 너무 끔찍하게 싫어한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아모리 족속인데, 이 아모리 족속을 필두로 있었던 나라들이 누구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그때 바로 예루살렘 왕이 거기 속했다고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지배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모리 족속이었는데, 이 아모리 족속들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지 않는 족속들이었다니까요. 우상숭배했던 족속들. 그래서 사사기에서 보면 그러죠. 우상숭배했던 아모리 족속을 다 물리쳐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모리 족속은 바로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은요, 15장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십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지금 이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거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물론 이제 그 뒤로 몇십 년이 지나겠지만 야곱이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브라함은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런 걸 눈을 못 봐요. 그 전에 죽을 거니까. 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은 뭐냐면 너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거기서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살 것이고, 그리고 나올 거야. 나와서 걔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거거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거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아모리 족속이 먹고 있던 땅이 예루살렘이었죠. 그 예루살렘 땅을 결국 나중에 여호수아 때 다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 때 가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면서, 그리고 솔로몬 때 성전을 지으면서 거기가 예배의 처소가 되죠.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배의 초소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곳까지도 거의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만 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제물이 되셔야 돼요,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물이 되셔야 돼요. 예루살렘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예루살렘이 굉장히 터가 좋은 곳인가 보다. 근데 그러기에는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던 땅이 아모리 족속이었다니까요. 터가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거기서 맨날 우상 숭배했던 동네예요. 아모리 족속이. 하나님을 완전히 배척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예루살렘. 왜 거기가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될까요? 왜 거기가 예배의 처소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들어가면 산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그리심산이고 하나는 에발산이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해라.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니네가 잘하면 내가 이런 복을 줄게 라고 하는 내용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요. 에발산에서 니네가 죄를 지면 이런 병으로 죽을 거고 저런 병으로 죽을 거고 이런 거는 에발산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 주고받는 거예요. 산 이렇게 꼭대기에서 부족들이 쫙 올라가지고 12개 부족이 6개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축복의 메시지를 쫙 전하면서 저주의 메시지를 쫙 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서 또 엘투터 강하게, 스트롱하게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교회가 그린심산 교회라는 교회가 또 있는데, 그러니까 그린심산 교회라는 교회는 가끔 있거든요. 근데 에발산 교회는 없죠. 아마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에발산 교회는 저주가 선포되는 곳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에발산 교회를 짓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교회 이름은 에발산 교회가 진짜 교회 이름이어야 되는 거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니, 그린산 교회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에발산 교회 이름이 더욱더 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왠지 아세요? 생각해보세요. 그린산하고 에발산이 있잖아요. 여기서 축복이 선포됐습니다. 이건 저주가 선포됐습니다. 그러면 제단을 쌓는다면, 제단 한 곳에만 쌓는다면 우리는 어디서 살 것 같아요? 여기서 살 것 같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아니요, 에발산에서 쌓아요. 왜요? 저주가 선포되는 곳에서 하나님 제단을 쌓는다고요? 그렇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산 이름이 모리아산이에요. 이 모리아산에서는 세 가지의 일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삭을 살리고, 괜히 나무가지에 걸려있던 숫 양이 대신 죽죠.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요? 이삭이 받아야 되는 죽음이라는 저주를 이삭이 받지 않고 수풀에 걸려있던 숫 양이 대신 받음으로 이삭이 살아난 곳. 누군가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써 누군가 축복의 통로가 된 곳.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의 뿔이라고 그러죠. 구원의 뿔을 잡으면 그들이 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바로 구원의 뿔이에요. 순양의 구원, 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어서 그가 이삭이 살아났다는 얘기거든요. 누구요? 십자가에 걸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바로 숯불 사이에 뿔이 걸려서 우리 이삭을 대신 죽은 그 순양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모리아산의 이야기가 바로 어디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죠.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보면 인구조사 때 하나님께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뭘 했냐면 7만 명을 전염병으로 치세요. 7만 명을 전염병으로 치신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너무너무 신난 거예요. 죽음의 사자는 자기가 원래 하던 일이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막 죽이고 신난다. 그리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을 때 사무엘하 말씀 잠깐 볼까요? 그거만 볼게요. 사무엘 24장입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사무엘하 24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이미 7만 명 죽었다고 15절 나오죠. 15절 끝에 보면 7만 명이 이미 죽었더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다 쓸어버리려고 막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멈춰라라고 하세요. 멈춰라. 라고 하시고 나서 거기에서 뭐를 했냐면 그 16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 사람 아리 우나의 타작 마당에 섰고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다윗이 여부 사람 아리 우나의 타작 마당에다 제단을 쌓죠. 제단을 쌓다는 건 뭐예요? 희생 제물을 올려놨다는 거잖아요. 희생 제물을 올려놓고 그래서 그 저주가 멈춰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멈춘 이유는 희생제물 주니까 하나님께서 고기 먹고 배불러서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그 제물에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원래는 보세요 다시. 7만 명이 죽었어요. 나머지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얘의 이 죽음을 희생제물에다 쏟아 부음으로써 나머지는 예루살렘은 살았단 말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누굴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곳. 그게 바로 어디냐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은 뭔지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곳. 십자가가 달린 곳. 그게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저주가 멈춘 곳. 그래서 에발손에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멈춰진 거. 저주가 다 쏟아졌고 그게 주님이 다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결국은 우리를 살리신 곳. 그게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 모리아산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원래부터 터가 좋았던 복덩어리였던 곳이 아니라 저주덩어리였던 것. 아모리 족속의 죄가 다 차면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던 죄덩어리였던 것. 죄가 관영하여서 죄가 너무 차서 하나님이 그냥 톱밖에 안 나왔던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모든 저주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거를 주님이 대신 받으심으로써 살아난 곳.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봅시다. 그 예루살렘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예배드리는 게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란 택하신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건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났고 우리가 누구의 희생으로 어떻게 살아났는지 우리한테 아무런 가망 없었고 가망은 하나님한테만 있고 우리는 철저하게 죽어져야 되고 하나님만 높아져야 되는 것. 이것이 인정된 자리가 바로 뭐냐면 예배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은 예배 시간에 헛소리예요. 마치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것저것을 달래도 되느냐 그런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소리를 져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돼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뭘 잘못하셨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세요? 막 억울하죠? 막 그 사람들 막 계속 억울하죠? 저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죠? 여러분이 뭘 잘못했냐면요, 예수를 죽였어요. 그거보다 더 잘못한 거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억울하다고 당하는 일, 그것에 1000만 배 당한 거, 1억 배 당하는 일을 주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게 예배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저놈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십자가 앞에 오면 뭐냐면 주님 저는 사실 더 억울해도 되나? 아니 사실 억울한 게 아니네요. 제가 그 모습이 맞네요.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일을 할 놈이네요. 제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 얘기를 할 놈이네요. 제가 그 놈이 맞네요. 그들이 본 제가 맞네요. 그들이 욕하고 있는 제가 맞네요. 다른 바 아니네요. 맞네요, 주님. 그게 고백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란 말입니다. 주님,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왜 이렇게 못 살라고 주님에게 한탄하려고 십자가 앞에 왔는데 모든 저주 감당하고 죽으신 주님, 그 주님 보니 하나님, 너 말해봐. 내 따라 왔어? 아브라함에 따라 왔어? 내가 네 허리를 펴줬잖아. 너 마른 손을 고쳐줬잖아. 너 땅만 보고 살던 것들 이제 하늘 보게 해줬잖아. 내 따라 왔어? 할 말 있으면 해봐. 뭐라 그럴까요? 주님 죄송해요. 아까까지는 이만큼 달라고 얘기할 거였는데 주님 죄송해요. 제가 또 땅 받네요. 또 꼽추 됐어요, 주님. 다시 허리 펴주세요. 이거 하는 자리, 그 얘기 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고요.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면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거래의 자리가 아니라 완전히 살려줬으니 완전히 감사해요 라고 하는 자리. 새벽 기도를 나가는 이유가 새벽 기도를 1000일 동안 나가면 100일 동안 나가면 100일 기도를 하면 100일 공을 드리면 하나님이 지성이면 감천에 나한테 뭘 주고 수명을 잘 먹여줄 거가 아니라 100일 동안이나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그렇게 건강 주시고 차비도 주시고 이 추운데 나갈 수 있는 외투도 주시고 감사해요. 그러고 나가는 거, 그게 십자가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요. 그게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너희는 그 예배의 처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거야. 십자가 밖에 벗어나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 아니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그러죠. 거기 이제 주인이 그러잖아요. 일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다못해 숯불갈비집을 가더라도요. 주인이 가라는 데를 가요. 어디서 무슨 카페를 가도 여기 앉으세요. 그럼 거기서만 앉아 있어요. 딴 데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말을 잘 듣는 것들이 이상하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만 예배를 드려 그러는데 십자가 밖에서 자꾸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 예배의 시작이 겸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능에서 나오는 거 아니라 무능의 고백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가 유능한 줄 알아요. 지가 그런 걸 달려도 되는 줄 알아요. 지가 자격 있는 줄 알아요. 여기서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 예배가 들어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럼 뭐가 되는데요? 그럼 예배가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뭐랬냐면 12장에서 내가 드리라는 자리에서 드려야 돼. 그게 예배다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딴 데서 예배 드냐고요. 그런 예배 없다고요. 그런 예배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으라는 자리에 있는 것이 겸손이에요. 있으라에서 벗어나는 게 교만이에요. 제가 교만 10번째 마지막 시간에 굳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냐면 결국 우리가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해 십자가도 죽으셨는데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 드리는 걸 잘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인생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만큼은 합시다, 우리. 그냥 우리 아무것도 아닌 걸 인정합시다. 원래는 지금 당장 다 죽었어야 되는 존재인 걸 인정합시다. 그러면 내가 사는 집이 10평짜리여도 5평짜리여도 아이고 이 5평짜리 주님은 한 평 안 되는 십자가도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그거 감사하다며요. 그런 하나님 찬양한다며요. 근데 뭐 이렇게 큰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십자가에서만 예배드립시다. 십자가 있는 곳에서만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십자가만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사는 집이 십자가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모든 곳이 직장이 학교가에서 십자가가 선명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 보이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십자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십자가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라는 형식은 비리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여쭤봤으면 좋겠고 아니라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저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와 주십시오. 저희 자격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저희 아모리 족속이 살았던 죄가 관영하였던 예루살렘이었네요. 쇳덩어리였네요. 이 쇳덩어리 복덩어리 만드시려고 주님 십자가를 죽으셨네요. 그런데 저를 또 까먹었네요. 고백하며 다시 복덩어리 삼아주실 주님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